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거, 내 땅끝이 과연 어디냐? 우리 이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땅끝은 내 가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땅끝은 내 친척이고 내 땅끝은 내 친구요, 내 이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제1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1차 전도 여행의 경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경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고 흔히 들었던 사람이죠. 존 칼빈은 얘기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품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또 모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고 그리고 또 그를 품어줘야 하고 마치 하나님의 품속과 같은 곳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교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희 교회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건강한 교회 1, 건강한 교회 2 그래가지고 1분짜리 설교를 이렇게 편집해서 올렸는데 1,400명, 1,600명 이렇게 한순간 하루 사이에 막 이렇게 들어와서 이 클릭을 해가지고 듣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직도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상대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데는 한 200명도 안 들어와요. 그런 것을 보면은 1,400씩 1,600씩 들어오는 거는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싸매주시고 또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보편적인 그 표상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고 또 선교,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상 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곧 교회로 변해가지고 아주 성령이 뜨겁게 사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할례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든지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나중에 생겼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서기 70년 이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때려 부셔버리는데요.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곽까지 다 부셔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바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한 수가 이제 거기서 피신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쇠락해져 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적엔 하나님께서 제2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저 수리아 안디옥에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세계 선교의 이 출발지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 이 두 절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해봤는데요. 제가 고민했던 그대로입니다. 좀 은혜가 안 되고 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도 공부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공부해 왔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서신서가 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통해서 거기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이 경로만을 정확하게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이 경로를 따라서 한 6번 정도쯤 설교를 계속할 때인데 그때마다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때 대답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또 일어서세요. 그리고 또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확실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제일 첫 번째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5명 중에 2명이 이제 여기에 발탁되어지는데요. 한 사람은 바나바, 그리고 한 사람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두 사람이 발탁되어지고 그와 함께 수행원으로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이 조카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부조를 가지고 갔다가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고 오는 길에 같이 함께 동행해서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 근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14장 마지막 절이 28절이에요. 그러니까 13장과 14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 근데 이 2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2년 걸렸습니다. 2년. AD 47년, 48년, 다시 말해서 서기 47년, 48년 이 2해를 통해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2해 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2년 걸려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어떻게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보겠는데요. 지도를 놓고 봐야만 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여행 이래 가지고 이 지도가 띄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안디옥이 있죠. 네,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고 중앙부 맨 위쪽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비시리아가 안디옥이 있는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로 얘기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시아에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아시아를 이 전도의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여겨서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맨 먼저 이 안디옥에서 이 세 사람이 출발을 해가지고 항구를 향해 갑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 터키까지 가기에는 이 육지로 돌아서 가면 상당히 많이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때 당시에 이 교통수단이 무엇일까요?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걸어 내려가서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먼저 갑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이스라엘의 앞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바논이나 시리아 앞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요만한 그저 울릉도 같은 그런 섬이 아니라 큰 섬이고 지금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공화국인 나라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공화국이 여기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항구가 어디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이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는 바로 구브로 섬의 한 항구입니다.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쭉 내륙을 닿으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바보라고 하는 데까지 쭉 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두루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바보라고 하는 데까지 계속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바보라고 하는 것, 이 바보가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은 영어 표식으로 파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내려줄까요? 하나 더 내려주면 이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여기 파포스라고 저쪽에 끝에 있죠. 거기가 바보라고 하는 항구인데 여기가 바로 이 파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 구브로 섬에 이 바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첫 번째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설교할 적에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총독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술사인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입을 틀어막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하게 되어지므로 이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구브로 섬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쪽을 향해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이 버가입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서 이 배가 도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종종 들었겠습니다마는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셋이 갔다가 마가 요한, 다시 말해서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혼자 귀환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설교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로 하고요. 이 구브로 섬에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면서부터 결국은 결별하게 되지고 한 사람이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이 정도만 알고 이 돌아가게 되어지면서 이들은 바로 둘이 어디를 향해 올라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말해서 이 위에도 안디옥이고 옆에도 안디옥인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7개나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는 황제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면, 도시국가를 점령하게 되면 자꾸 황제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안디옥 교회 출발지를 수리아 안디옥 그러지만 지금은 시리아죠. 지금은 시리아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수리아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이 튀르키예가 있는 곳에 여기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이 안디옥에 가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개종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나 할례주의자들이 이거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꾸 선동질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돌을 친다고 하는 것은 종교 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는 참수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목을 메고, 옛날 과거에는 망나니가 참수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돌을 가지고 던지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을 던지는 일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선동해 가지고 돌을 집어들고 이들을 치려고 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도망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딥니까? 이고니온, 그 옆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도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파합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파하게 되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허다한 무리들이 믿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믿는, 허다한 무리 그러면은 아마 100으로 놓고 볼 적에 한 20%가 믿는데 허다한 무리 그렇겠을까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50% 이상, 60% 이렇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허다한 무리들이 믿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다시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돌을 들어 그들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나옵니다. 돌에 맞으면 죽게 되어지니까 도망을 나오게 되어지고, 이 도망을 나와서 그 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저 핍박받고 돌 맞을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또 뭐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도망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헬라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반인 반신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우스 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무슨 이 헬라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명령 하나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말을 잘한다 해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앞에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요 정신 차리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반대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극악해지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또 따라 나서고 이고니온에서도 따라 나서고 그런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 다 함께 반대파들이 모여가지고 돌을 정말로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집어 던져서 사도 바울이 잠깐 죽게 하죠. 사도 바울이 정신을 잃어요. 돌을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성 바깥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깨어나죠.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바나바와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옮기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가 더베입니다. 이 더베가 종착지예요. 더베까지 와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면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베에서 돌아서서 귀한 길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것은 항구인데요.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구브로 섬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이 환영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요. 2년 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위기에 직면해 있을 적에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다 그럴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가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또 감사하고 하면서 아마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그들을 위해 2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하는 데까지가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입니다. 기억하세요. 13장과 14장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약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의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는데 이들이 2년 만에 돌아오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그 정도로만 끝납니까? 그 회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회당이 다 뭘로 변합니까?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라고 할 적에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밑쪽에 있는 이 이고니온, 이 더베 이쪽에 있는 것이 다 남갈라디아인데요. 그러니까 덕소 그러면 요만하지만 경기도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처럼 이 갈라디아는 경기도라고 하는 이런 큰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편지글을 쓰는 것이죠. 야, 너희들 잘 믿는다지?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지? 하면서 쭉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한번 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어디로 출발했는가, 그리고 어디로까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아탈리아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오늘날도 선교 보고 많이 하죠.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근데 요즘은 선교 보고가 막 은혜가 넘치지 않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한다며 아유 나 오늘 교회 안 가.
또 헌금하라 그럴 건데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과연 어디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땅끝이 과연 어딘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세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간 데가 이 구브로 섬인데요. 이 구브로 섬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근데 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 선교를 떠난다. 그런데 뭔가 연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아는 데가 있어야 가지 않겠어요. 그냥 저 멀리 갖다 뚝 떨어뜨려 놓고 해라 그러면 뭐 알 수가 있나요? 뭐 지형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럴 테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에 가서 회당마다 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구유에서 나셨기 때문에 거기가 출생지가 되어졌지 그분이 원래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었던 일들을 하셨던 일들은 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었거든요. 베들레헴도 아니었어요. 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이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 그 넓은 의미에서 갈릴리 이쪽에서 주로 많이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내 땅끝이 과연 어디냐? 우리 이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땅끝은 내 가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땅끝은 내 친척이고 내 땅끝은 내 친구요 내 이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가정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야 나는 모르겠어요. 쟤 따라서 교회는 안 가도 쟤는 진짜야 진짜. 이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쟁이야 쟤는. 이런 소리를 들어가야 우리는 우리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서는 내가 환영을 받지만 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선한 이웃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이냐? 우리의 땅끝,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선교적인 역사를 감당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끝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아이고 저기 저 집사님 저 원사님은 어느 교회 다닌다며?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절 다녀.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하는 소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건강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우리의 땅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당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이 제가 이스라엘 가서 회당이라는 곳을 갔는데 제 어린 시절에 딱 공회당
우리나라도 공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회당이에요. 큰 홀이 있고, 지금 뭐 이런 교회처럼 큰 홀이 있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텅 비어져 있고, 이 옆에 사무실 같은 것이 있고, 그런 지금 뭐 회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터를 봤는데요. 가버나움에 있는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을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하루에 3번씩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 회교 이슬람 교들은 한 5번씩 만나서 모여서 이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때 어디에 모였을까요? 회당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늘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율법 책들을, 지금같이 이런 책이 아니지만 이렇게 두루마리 책들을 보관하면서 그것을 읽고 강론하면서 공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가면서 이제 추적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주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어느 한쪽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뼈아픈 일이 아닙니까? 이 소위 얘기하고 있는 BC 주전 567년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솔로몬이 졌던 성전을 완전히 폭삭 망가뜨려 버리고 거기에는 금을 다 뜯어오고 거기에 쓰는 뭐 다 뜯어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드렸던 이 성전 예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태인들이,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회당을 만들었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게 뭐 덕소 안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약 한 400개 정도쯤 있었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들은 몇 명만 모이면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된 것인지, 이 흩어져 있는 이 회당들이 자꾸 뭐로 변합니까? 교회로 변하는 모습이 이제 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바로 교회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또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찬미하는 곳으로 이렇게 변화가면서 온 교회들이 생겨나는 이런 모습이 이 선교의 시작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있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어디까지 가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만 끝나고 또 다른 쪽으로 갈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바로 이 역사 속에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전 가운데 나와 온 힘을 다하여 그 성원을 찬미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 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이 역사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룩하고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